여러분, 느헤미야서, 즉 성벽 재건하면 누가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떠오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었던, 여기 기록되어지 않았더라면 그냥 잊고 지나갔을 수많은 무명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때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무명자, 이 위대한 무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무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성벽을 왜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재건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치안 문제였습니다. 무려 160년 동안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노략하고 공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런 치안 부재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안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인지 우리는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도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밤에 이렇게 쉽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을 했을 때 살았던 도시는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 그 시골 도시였지만 미국에서 살기 좋은 소도시 두 번째로 뽑혔던 도시예요.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 술집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한식을 집에서 좀 해 먹으려면 워싱턴까지 4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한인 그 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물건을 사러 애들하고 다 올라갔다가 그 버지니아의 수도인 리치몬드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길을 들었다가 잘못 들어서 슬럼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우리가 보통 살던 동네하고 얼마나 다른지 정말 누가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이제 아내하고 여보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서 그냥 신호가 서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주위를 딱 돌아보는데 분위기가 정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막 그러고 빨리 신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옆차가 쓰더니 갑자기 빵빵거리더니 창문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드는 순간 야, 이게 드디어 총을 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더니 마침내 제 앞을 막았으니 빵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Hey,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 치안이 부재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 놓고 이게 누가 나를 도우려는 호의도 아주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치안 부재의 상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치안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 근교에서 아주 근사한 주택을 지어놓고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잘 지어진 집을 놔두고 굳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거긴 폐허가 된 도시였기 때문에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처리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면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니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안 문제도 있었지만 다시 이주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해가 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정착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런 도시에 누가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자원하는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한미대낮 대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하고도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예루살렘에 이 거주한다는 것,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놀라운 건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이 예루살렘에게 거주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의 이 성 안의 그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을 것이고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성벽 제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백성들이 축복했다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입을 빌어 하신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에 자원하는 자원에서 동참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무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꺼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은 4절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구절이 바로 그 헌신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이 누가 먼저 헌신했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헌신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몇 명이었습니다. 오늘 4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헌신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름의 면면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헌신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이름의 뜻이 이래요. 아다야는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라는 의미고, 마아세야는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요엘은 여호와는 전등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여호와의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실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우리 교회 중직도 아니신데 정말 초신자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초신자지만 초신자가 아니구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두 번째는 누굴까요? 드디어 제사장들이 헌신합니다. 목회자들이 헌신해요. 자,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명단이에요.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스라야의 가문에서 822명.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남이 헌신한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한 2명만 헌신했어 봐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라야의 가문에서 822명이 헌신했고, 아다의 가문에서 242명, 또 아마스의 가문에서 128명, 무려 약 1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헌신하면서 그걸 얼마나 내가 헌신이 뿌듯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예배 성전 기능은 회복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도시의 복구라는 것은 그냥 물 건너가고 말았을 거예요. 역시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명단이에요. 자, 우리는 레위 사람 그러면 뭘 떠오르죠? 레위 사람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어떤 일을 맡았다고요? 바깥 일. 여러분, 안에서 하는 일이 쉬워요? 밖에서 하는 일이 쉬워요? 안에서 하는 일이 보통 쉽죠. 그렇죠? 바깥 일은 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 바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위원, 안내위원, 시설관리, 식사, 청소, 뭐 이런 일, 뭐 차량사역, 뭐 이런 거. 19절 보면 차량사역,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뭐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아마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시면 이제 이사를 오셔서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우리 교회 오시면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막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막 날르고 막 그래. 심지어 우리는 식사도 우리가 종종 주중에 우리가 밥을 해 먹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셰프 김석호 셰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분이 뭐 된장찌개는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걸 보고 한 번은 어떤 그 여성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날도 이제 우리끼리 나가서 밥 먹지만 우리끼리 해 먹자 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분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전도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수도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식당에서 그 밥을 짓는 사람이 그 식당 안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여러분,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 본문 17절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와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뭐 하는 자가 됐다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허드렛 일을 레위 지파들이 도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깥일 하다 보면 들어와서 영적인 일도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들은 그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봉사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 자, 오늘 보면 22절이 바로 그 명단이에요.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바로 우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 자, 우시의 조상은 바로 아삽입니다. 자, 이 아삽이 누굴까요? 자, 느헤미야 12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12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래요. 우시는 다윗과 더불어 찬양 사역에 위대한 부흥을 이뤘던 그 아삽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시의 찬양 인도로 예배했던 그 예배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김영포 목사님과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은 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그때 우리가 그 찬양을 처음 대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온 성도가 정말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타고 오다 내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꽃들도 새들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 곡을 듣다면 아빠 그건 찬양이 아니라 곡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완전 곡하는 소리처럼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볼 때 막 웃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더 예배다워집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그 강등만 전사님이 주중 예배 때 빠지니까 주중 예배가 왠지 썰렁해지고 근데 하루 미뤄질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바로 소그룹 리더인 목자들의 헌신입니다. 목자들의 헌신.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하고도 막대한 손해가 나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자들을 기록하다 말고 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과 들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 싫어서 안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변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자로서 지역의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우리로 말하면 마을장님들과 목자로서 섬겨가는 그들의 섬김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목자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자님들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부부 목자, 자매 목자, 형제 목자, 젊은이 목자, 교육 목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주일 예배에 감격은 받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안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목자들이 없이 건강한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영역에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헌신하지 않은 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지 몰라도 그분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런 무명자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무명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무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것, 즉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헌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헌신하다 보면 몇 년 지나가면 나가 동그라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왜 헌신하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식, 즉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사실 오늘의 본문이죠.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본문 1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자, 누가 거주를 하게 됐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거주하게 됐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위험한 지역,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아닌 치안 부재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지역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주시킨다면,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선생님 내가 왜 거길 가야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 와서 하신 설교였는데, 이 정진환 교수님이라, 이분이 백발이 성성하신 노 교수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오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면서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큰 교회, 좋은 교회, 다 그런 교회 꿈꾸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제비 뽑았다는 이 본문이 나오면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하는 구절의 자연스러운 문맥은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하며 느헤미야를 불신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요? 그들은 제비 뽑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은 거예요. 제비 뽑히는 순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럼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지구, 이제 교구를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자님들이 부족하잖아요. 목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자 할 만한 분에게, 집사님 이제 목자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더니,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목자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저에게 목자 하라고 하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목자 쉽지가 않아요. 그건 평신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기도 바빠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오픈하다 보면 집이 난장판이 돼요. 그렇게 섬겼는데 더 아픈 거는 목장원들이 잘 안 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와도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목자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해요. 굳이 그걸 왜 해야 될까? 그런데도 쉬지 않고 목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분께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은 목자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없어요? 그냥 아니요,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제비 뽑힌 사람들도 내가 왜 거기서 헌신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나는 지금 써 있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들의 정체성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를 불러낸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며 오늘 묵묵히 무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